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소망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황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발이죠. 1절에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렇게 됐어요. 어쩌면 이 소발은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최연장자부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후배인 어린 이 소발은 맨 뒤에 남았다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소발의 이 말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찌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을 보고 너 너무 말이 많아 그런 거야. 너 말이 너무 많다. 말 많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한 뜻이죠. 내가 그렇게 말이 많으니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 많은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못 봤어.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 자랑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잠잠하겠어. 내가 비웃으면서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찌 내가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 소발은 욥에 대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 자체가 잘못되었고 말을 한 것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소발은 욥이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실제로 욥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욥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나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은 했지만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발은 사실은 욥이 하지 않았지만 욥이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말했지. 너 이거 어찌 이럴 수 있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 라고 하는 무례한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자, 내가 말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오묘하신 지혜로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호소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발은 욥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틀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욥 내가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야. 근데 너는 정말 죄인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를 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어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월보다 깊으시니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인간은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에요.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그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그 기쁘신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사람을 가두고 재판을 여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무엇이 담겨 있어요? 욥, 하나님이 널 재판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이 널 심판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발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다 보고 계시다? 너 지금 죄가 없는 듯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자신만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지. 자, 이 소발의 말은 진리의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욥에게는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소발 자신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욥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거죠. 이 소발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발이 욥에게 충고합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쉽게 말하면 너 회개하면 돼. 회개해 라는 거죠.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버려.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는 기도하는 걸 말이야.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소발은 계속해서 욥에 대해 정죄합니다. 너에게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냐? 15절부터 쭉 나와요. 이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이 또 아니에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생명의 날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다.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 쉴 때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 도망갈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숨을 거두고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소발의 대답입니다. 소발의 첫 번째 말이죠. 소발의 첫 번째 말. 자, 우리는 소발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맞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야. 그거를 느끼죠.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가 다릅니다. 자, 욥기서 전체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욥이 진정한 지혜, 복음적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 나타내고요. 반면에 율법적 지혜가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갇힌, 틀에 갇힌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제한된 그러한 이해죠. 자, 그런데 진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의 온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가 다른 겁니다. 자, 말의 온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죄,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사랑의 온도가 담깁니다. 그 말에 사랑의 온도가 담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면 그 말은 상처를 주게 돼요. 옳은 말이지만 상처를 준다. 참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 태도, 그 분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의 온도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소발은 정의를 말할 줄은 알았지만 정의를 가슴에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랑이 빠졌기에, 사랑의 온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이러한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온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말에 의로움과 평화가 담겨 있어요. 정죄, 재판, 심판, 멸망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용서, 용납, 돌이킴, 회복과 같은 그러한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어떤 온도가 담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항상 공감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공감, 마음이 통할 수 있게 공감적 대화, 그리고 격려와 돌봄이 우선이다. 격려와 돌봄에 앞서는 그러한 말.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 틀렸어. 그러한 자세로서는 이러한 말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옳은 말이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온도는 어떤가요? 사랑과 위로와 공감과
격려가 담긴 따뜻한 말인가요?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좀 더 너그럽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관계도 밝아지고 참된 소망과 평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욥에 대해서 바른 말이었지만 정죄, 판단, 심판하는 말을 통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그의 쓰라린 고통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더욱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말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정죄하고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품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따뜻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